사랑의 기적, 종을 친구가 되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계명을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러셨단 말이죠. 사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뭐다? 사랑의 절정이다 이거죠. 절정. 그렇게 사랑할 때 뭐가 있어요?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기적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어떤 것이라고요? 사랑할 때. 사랑이 만드는 기적이 뭐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공유하는 위치에 서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친구로 여겨서 뭘 해줘요? 모든 내 계획, 내 뜻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고. 다 알려줘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사랑의 기적이 만드는 이 일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의 본질이 희생임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걸 배워야 한단 말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인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언약을 맺기 직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까요? 희생한다 이거죠. 희생.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뭘 해요? 거기다가 재물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거기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희생을 드린다.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니까.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서 양쪽으로 쫙 갈라놔. 벌려놔. 그리고 거기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약속하는 그 당사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야 말 거야. 이렇게 죽게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맺는 게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요새는 약속이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약속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은 어떤 거다?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게 약속인 거라고요. 약속. 예?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맺을 때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이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혼자 지나가는 거. 언약을 맺으려면 둘이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홀로 지나가셨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만 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든 말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언약을 내가 맺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그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맺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강하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언약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하시는가,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그 희생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은 100% 희생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 이꼴 뭐다? 희생이다, 희생. 예? 희생할 각오가 없는 사람이 약속하는 건 다 허언인 것이고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표집사한테 내일 점심 같이 먹읍시다. 12시에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약속했어. 근데 약속을 하고 났는데 저녁에 뭐 내가 잘못 먹었어. 그래서 속이 막 뒤집어진 거야, 막. 탈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 먹자 그랬으니까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점심 먹자고 했는데 벼랑간에 아침에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만나재. 그 약속 그러면 약속 깨야 되나요? 아니죠. 그걸 뒤로 미루면서라도 표집사랑 밥 먹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점심 약속조차도 무언가 희생을 치러야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더 중요한 약속은 더 큰 희생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다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백성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선교를 간다,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과 약속을 했어. 그 선교사님과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희생이거든요. 거기 가기 위해서 내 일정을 다 조정해야죠. 내 비행기상 마련해야죠. 선교사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준비해야죠. 준비할 게 한두 개입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내가 그럼 못 가겠어 이렇게 파기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변수들이 막 드러나도 그 모든 걸 희생을 각오하고 약속을 지켜가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모든 사회는 다 약속의 사회가 됐어요. 신용의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어때요? 뭐 약속 어겨도 상관없으니까 엉망이죠.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모든 땅은 다 신용 사회가 됐어요. 신용이 가장 큰 어떤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결혼이 뭐예요?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웃기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요새 결혼자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하기 싫어서 뭐 이러지 않습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이제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 세대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결혼은 희생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란 말이죠. 희생하기 싫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집에 가기 싫어도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뭐 소고기 먹자 이렇게 회식이 잡혀도 아내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가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리면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다 설거지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 내 차지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미룰 수 없다고 내가 그냥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서로가 희생하려는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 자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떤 때 뭐 휴가 가기 싫어도 아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죠. 어떻게 아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있어. 에? 아이들이 가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내가 몸이 피곤해도 내 몸이 만신창이어도 아내가 가자 그러면 그냥 기쁘게 나서는 거. 그 결혼은 희생이라니까 희생. 에? 약속은 희생 없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약속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죽기까지 희생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희생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 희생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거예요. 난 할 만큼 했어. 에?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어. 이건 뭐예요? 난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야.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말 합니까? 꼭 헤어질 때 그런 말해. 난 할 만큼 했어. 에? 사랑할 때는 그런 말 절대 안 해. 근데 헤어질 때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 희생하며 살 땐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가끔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러죠.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 경우는 없어. 근데 자식이 꼭 그래. 난 부모님 모실 만큼 모셨어. 나는 부모님께 할 만큼 했어. 그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할 소리가. 에? 희생을 포기하는 경우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에? 하나님이 희생을 각오하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난 약속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희생의 대가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돼 있어. 이런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님처럼 희생을 하기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사랑이 희생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희생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희생은 희생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나오고 그걸 믿는 걸 의로 여기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나가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요. 안 지나가면 죽어 이러지 않았어요. 너 어기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혼자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희생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사랑은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희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와서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15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이 희생을 15장에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희생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희생하는 장면이 어떻게 그려져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희생에 응답해 아브라함도 희생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희생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재확인해 주신단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 약속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려면 언제부터 그 일이 가능해?
네가 희생할 때부터 가능한 거야. 네가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은 가능한 게 아니야. 내가 희생할 때 비로소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건가요?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단 말이죠. 내가 모든 대가를 치를 거야. 내가 희생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너도 이 희생의 자리에 와야 돼 라고 초대한단 말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처럼 기꺼이 나도 그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그러고 희생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막 임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으면 기적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만 따르지 못했던 두 멍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그랬죠? 따르기를 원했어. 근데 따르진 않아. 누가 그때까지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누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니고데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위성이에요. 위성. 예수님의 위성. 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적정히 거리 두면서 예수님 주변을 계속 맴도는 빙빙 돌기만 하는 인공위성과 같은 존재가 누구? 니고데모였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근데 그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봤어요. 거기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약속이라는 건 이런 죽음이라는 걸 대가로 지불하기까지 반드시 지키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이제 커밍아웃을 한단 말이죠.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커밍아웃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대신해서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걸 100근집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건 십자가의 희생을 그들이 보고 난 이유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그들은 약속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희생은 희생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희생을 배워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만 없는 게 아니라 희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죠. 쇼하는 거지. 믿음에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희생하며 타인과 하나가 돼가야 한단 말이죠. 희생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은 희생할 때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의 지성소, 텐트 안에 성소가 아닌 그 지성소의 그 좁은 곳에 임재해 계셨다고요. 임재해 계셨어.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짐승 가죽의 4겹을 덮었어. 창문이 있어요? 창문도 없어. 창문도. 그러니까 창문도 없이 4겹의 짐승 가죽으로 덮었으니까 어때요? 깜깜해. 그러니까 촛불을 켜지 아니하면 그냥 깜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위에 뿌리잖아요. 에? 광야니까 얼마나 뜨거운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그 안에가 얼마나 더워요. 거기다 피를 뿌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리니까 그 피가 막 증발되면 습도는 얼마나 높아져요. 에?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 왜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작정하셨으니까. 함께 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희생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게. 함께 하기 위해선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함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제한된 장소에 어떻게 임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희생이잖아요. 희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이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여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른들이 아이의 발에 맞춰서 걸어야 되잖아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2인 삼각처럼 내가 우리 여름이랑 채은이랑 이렇게 발을 묶고 2인 삼각 한다고 생각해봐. 진짜 이건 할 맛이 안 나지. 맛이 안 나,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이들의 걸음에 조심스럽게 함께 맞춰서 그들처럼 같이 천천히 함께 걸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고. 함께 게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걷는 게 이게 박자가 맞아요? 걸음이 맞질 않아. 속도가 맞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에 내가 맞춰서 그들과 함께 걷겠다고 작정하셨단 말이죠. 작정. 함께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 근데 나랑 같이 한 팀으로 엮여진 그룹이 나만 빼고 다 사이코들이야. 나만 빼고 다 사이코패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잖아, 걔들과. 뭐든지 다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맞춰줘야 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희생인 거예요. 희생인 거. 하나님도 그렇게 희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그냥 배신하고 이때 좋았다 저때 싫었다. 얼마나 배반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내 곁을 지킬 거야. 너를 끌고 함께 가고야 말 거야.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라고. 희생.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해야만 함께 할 수 있어. 희생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이 가능해? 불가능하죠. 좋은 것만 딱 하겠다? 모든 걸 같이 하는 게 결혼 생활이지. 어떻게 좋은 것만 딱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희생하면 다 되는데 희생 안 하려고 들면 절대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단 말이죠. 예?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건 뭐예요? 서로가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하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교회도 성령 충만해지면 곳곳에서 막 희생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희생이 벌어지면 희생이 있으니까 인내하죠. 희생이 있으니까 버티죠. 희생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죠. 희생이 있으니까 약속의 사람이 돼요. 희생하니까 함께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난 쟤 저런 거 절대 눈 뜨고 못 봐. 이러면 함께할 수가 없어. 에? 그래, 저 인간이 저럴지라도 나는 저 인간 옆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희생의 태도가 있어야만 함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희생이라고요.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희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희생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희생을 이해해야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희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희생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하면 거기서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야, 이게 멋있는 거구나. 그런 거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에? 옛날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영광이 넘쳤다고요.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에? 전쟁 이후 6.25 이후에 한국 땅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 팔아서 교회 짓겠다고 하나님 집 짓겠다고 막 내놨다고요. 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면 한국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사실은 희생한다는 거였어요. 목사가 된다는 거. 왜? 월급 줄 게 없었거든. 아무것도. 뭐 텐트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놀이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가 살 곳이 어디 있어?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대부분 초창기에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여자들에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밥할 때마다 숟갈로 성미 한 숟갈씩 든 거야. 그걸 일주일 동안 모아다가 편지 봉투에다 가다가 성미함에 벗어. 에? 목회자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교회 한 귀퉁이에서 그냥 살고 그 성미 드린 걸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에?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거라 해라 이렇게 알고 그냥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희생이었어. 그냥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장로 막 이러면 예? 막 장로 되고 싶어하고 그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엔 장로 시켜주려고 그러면 안 하겠다고 얼마나 뺐는지 몰라. 왜냐하면 장로 되면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장로가 다 감당해야 됐거든. 뭐 하는데 돈이 없어. 교회 헌금이 다 떨어졌어. 재정이. 그럼 장로가 다 그걸 책임져야 됐어. 그러니까 장로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얼마나 빼고 뺐는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삐까뻔쩍하니까 그냥 거기서 나 한 자리 하고 막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다 희생이었다고. 희생.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뭐라 그랬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오빠 공부시켜야 되니까 너는 그냥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에는 그냥 산업체 고등학교 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 청소년 자매들이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구로공단 그 미싱을 다 했다고. 미싱을 그냥 졸리니까 밤에 공부해야지 낮에 일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졸려 피곤해. 그러니까 낮에 일하다가 그냥 바늘에 그냥 손이 막 찔리고 붕대 칭칭 감고 그렇게 해서 야 오빠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집안에 남자 하나 공부시켜 대학 한번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런 자매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땅에 이만한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희생 속에 그 희생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유명세를 타고 그랬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태국 정글에서 일본군이 포로로 잡아서 막 건설 노동을 시켰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콰이강에 다리를 놓는 거였어요. 콰이강에 다리를 놓는 거. 그 당시에 길이 없기 때문에 콰이강에 다리를 놓는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포로를 잡아다가 그냥 다리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1마일, 1.6km 정도를 가는데 무려 393명이 죽어야만 됐어요. 예? 1마일을 놓는데. 예? 정글의 길을 뚫고 다리를 놓는데 1마일당 393명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각기병 걸리고 기생충 뭐 있고 말라리아 뭐 이젤 장티푸스 이런 거에 걸리면 그냥 죽음의 집에 그냥 거기다 그냥 방치했어. 죽으면 거기서 죽고 살면 그냥 나오고 안 되면 그냥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리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들 가운데도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뭐 숲을 조금 주는데 야채도 제대로 없는데 그 야채 한 덩어리 더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로들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옥 같았단 말이죠. 분위기가 그냥 싸했어요.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희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났는데 뭐 죽음의 집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종기를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서 다 그냥 빨아내고 아니 자기 종기도 입으로 안 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도운 거야.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일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마비에 걸리고 밤새 그 사람 옆에서 그냥 다리를 주물러서 아침이 되면 그 다리를 풀리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이 막 그렇게 희생하기 시작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공사 현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삽자루가 하나가 없어진 거야. 삽자루 하나 비었다고. 포로를 다 집합시키고 일본군이 누가 훔쳐갔어? 누가 버린 거야? 막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안 나오면 10분당 한 사람씩 총살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일하다가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그냥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졌는데 거기는 머리를 치고 또 치고 100번 200번 때려가지고 머리 두개골이 깨지고 골이 다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변 병사가 막 달려오더니 제가 잘못 개수했습니다. 삽이 다 있습니다. 삽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개수를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죽을까 봐 이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희생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자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어도 내가 더 먹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희생하는 게 자꾸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이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 24살이었는데 목사도 아니었는데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들었던 설교 기억해내서 막 그냥 대신 설교하고 그러면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막 사랑이 꼽히기 시작하고 믿음이 꼽히기 시작하고 희생이 막 꼽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콰이강의 다리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콰이강의 다리가 아니라 콰이강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봤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든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죠. 희생이 바로 능력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꼽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그가 희생하기 시작한 때부터란 말이죠. 야곱의 인생이 꼽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경쟁할 때인가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다. 베냐민 보내고 바로를 축복한 그때부터란 말이죠. 바로가 뭐 해줄까 물어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영적 자이언트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희생해야만 행복이 깃드는 겁니다. 희생해야 가치가 흘러나온다고요. 희생해야만 거기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라도 희생을 안 하려고 드니까 자꾸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이 복인 줄 알고 희생할 각오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할 게 없어진단 말이죠. 마귀가. 에?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잘 살 수 있겠어? 너 쓸 돈도 없는데 그렇게 드리면 되겠어? 아니, 너도 바쁜데 뭐 너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건드릴 게 없게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나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희생할 각오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죠? 희생을 각오할 때 거기서 사랑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희생하려는 태도로 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런 사랑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갈 줄 아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희망이 꽃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